오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오후 말씀의 자리에 나온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폼을 좀 잡아보려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 휴가 갈 때 뭐 하죠? 혹시 아시나요? 독서 목록을 이렇게 공개합니다. 빌 게이츠가 추천했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해볼까. 근데 괜히 또 덤비지 말자 싶어서 그것까지는 안 했고, 그래서 나름 그래도 뭔가 갔다 왔으면 이렇게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처럼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제가 생각하는 멋진 모습은 뭔가 대단한 책 같은 거 두꺼운 한 600페이지짜리 있잖아요. 다 이런 거 읽고 와가지고 이 책은 이런 뜻입니다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멋진 사람은 되지 못했고요.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영화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고 하니 가족들끼리 가장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게 어벤져스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 7년 전쯤에 있었던 그 영화입니다.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타노스라는 악당이 나와요. 근데 이 영화가 재미있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타노스가 가진 사상 때문입니다. 그냥 나쁜 놈이 등장했고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다가 이렇게 되었더라가 아니라 타노스라는 악당이 가진 굉장히 명료하고 명확한 사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저게 정말 이루어질까?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타노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주 전체, 지구 말고요, 우주 전체가 과포화된 상태입니다. 너무 많아요, 생명체가. 그러다 보니까 자원은 한정돼 있고 생명체는 많으니 이 생명체들이 서로 뺏기는 어떤 끊임없는 전쟁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생각한 겁니다. 이 우주 생명체의 절반을 싹 다 없애버리면 자원은 한정돼 있지만 100명이 나누어 먹던 걸 50명이 나누어 먹으면 더 이상의 전쟁과 갈등은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일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드래곤볼, 소위 말하는 거기에 나오는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을 모아서 이렇게 손가락 딱 까딱 한번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화 내에서. 그래서 그 돌들 모으느라고 10년 동안 영화 찍고 한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돌들을 모아서 이걸 탁 쳐가지고 우주 생명체의 절반을 없애버립니다. 타노스는 믿었던 거예요. 그게 누가 악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내가 생각하기에 과포화된 우주를 깨끗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우주 생명체 절반을 없애는 것이라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 자기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돌 때문에 온 우주의 생명 절반이 없어졌습니다. 그 돌은 여전히 자기한테 있어요. 그러면 이 돌의 능력으로 또 무언가를 하려는 자기 같은 존재들이 등장하겠죠. 반도 많아, 또 반 줄이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야, 2배, 3배로 늘리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스스로 이 돌을 없애버립니다. 자기가 최종적으로 우주의 절반을 없앴고 그 일을 무마할 수 있는,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돌들을 없애버림으로써 자신의 뜻을 끝까지 관철합니다. 이게 그 타노스가 가진 악당의 멋입니다.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대한민국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타노스는 생각한 거죠. 인구 절반 없애면.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떤 부처를 없앤다거나 어떤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나와 대립되고 있는 어떤 존재들을 깨끗이 배제하면 순수한 우리만 남으면 이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단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힘을 이룰 수만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도 해보겠다 싶은 게 우리의 의지이기 때문에 타노스에게 나름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노스와 대립하는 어벤져스들, 이제 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타노스 하지마, 이겁니다. 그 타노스가 계속 얘기해요. 우주가 과부하 상태야. 내가 믿기에는 절반 없애야 돼. 그렇게 자기 주장을 갖고 나온 겁니다. 그것을 악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아무튼 타노스는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어벤져스가 타노스를 설득할 거면 타노스보다 압도적인 힘이 있든지 타노스를 설득할 논리가 있어야죠. 아니야,
우주 생명체의 절반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지구 대한민국에 살아보니까 선진국이 되면 애를 좀 덜 낳더라. 그러니까 그 돌로 우주 생명체 절반을 없애는 것보다 다 같이 부자를 만들어 버리면 애를 덜 낳아서 결국 인구 부족에 시달리게 될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 자기 주장을 가지고 힘있게 밀어붙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서로 대립돼야 되는데, 그래서 선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영화에서는 타노스는 악이고 그 악을 잠재우는 데에 영웅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영웅들이 타노스를 죽여요. 결국 이깁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들, 절반 잃어버렸던 생명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이킵니다.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처음이랑 똑같이 된 거예요. 일상이 된 겁니다. 타노스의 문제의식, 우주의 과포화된 이 우주, 이것을 어떻게, 이 가운데 전쟁과 약탈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없고, 일단 타노스가 이를 벌리기 전으로 돌아와서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였다라는 게 이 영화의 결말입니다. 사실 영화가 줄 수 있는 답은 한계가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주제를 제시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자 하면 영화가 유치해져 버리고 그 다음 영웅들이 나올 틈이 없습니다. 악당은 계속 나와야 되고 영화는 만들어져야 되고 돈은 벌어야 하니 그 악을 누르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악당들의 이야기는 나름 매력적이지만 그 이야기에 맞서는 선의 이야기는 특별히 부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주제는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켰어요 라고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이고 세상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 일상이라도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여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30년의 삶을 살게 하셨고요, 그 많은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작은 공동체 교회를 탄생시켰죠. 그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악을 잠재우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무리바다 덮음같이 확장시키고 덮어나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오늘 내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뚫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널리 확장시키시고 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선하다고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온 세상 가운데 무리바다를 덮음같이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부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어제와 같이 유지하고자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제보다 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만들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편지의 특성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말이죠. 첫째, 편지는 먼저 써져야 합니다. 누가 써야 돼요? 꾹꾹 눌러 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쓰여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그 모든 시간을 해석할 하나의 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80년 평생 다 살고 90년 평생 다 살고 100년 평생 다 산 다음에 아들한테 아유 이 고된 세상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천국 가는 거 너무 좋아, 이 세상 너무 고됐어,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날들이었다. 이 숨이 꼬닥꼬닥 넘어가는 그 순간에 이 한마디를 남겨야 된다는 거죠. 물론 평생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인생을 정의하고 해석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이 백지 가운데 꾹꾹 눌러 담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기도할 때 맨날 울어요. 삶이 고되고 힘들죠. 울 수 있습니다. 울어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굉장히 모순된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 와서 팽팽 웁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위로받고 친구들이랑 힘도 얻고 사랑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막 살다가 또 힘든 일이 있어요. 그 교회 와서 또 팽팽 울어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죠? 우는 곳이에요. 우는 거 잘못 아닙니다. 또 나중에 또 우는데 막 아이고 목사님이 뭐라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눈물과 슬픔을 쏟아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자리로만 이 신앙을, 이 종교를 이용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진리가 아니라 종교인 것이죠.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우리가 믿는 진리를 격화시키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총합보다 하나님 안에서 반짝이는 순간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더 깊고 진실하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하루가 우리 인생의 더 밀도 높은 행복이고 기쁨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펴고 기도를 할 때,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기쁨보다 더 밀도 높고 진실하고 깊은 행복과 사랑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친구들과 떠드는 2시간보다 오늘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의 1분이 나를 더 깊게 위로하고 나에게 더 생명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의 시간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눌러써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편지는 보내줘야 합니다. 혼자 주구장창 썼어요. 사랑한다 문순아, 제 이름이니까 뭐 사랑한다 선이야 해가지고 막 A4 용지 5장에, 선이는 제 아내입니다. 혹시 또 뭐 제가 이상한 이름 검사할까봐, 제 아내 이름이에요. 박선입니다, 제 아내 이름이. 그래서 막 A4 용지를 5장을 막 썼어요. 그리고 안 보내요. 그럼 그건 뭐죠? 일기예요, 일기. 예, 그런 게 전부입니다. 편지는 보내줘야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자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인입니다.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왜 그래? 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야, 너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이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는 죄책감을 느끼면서, 아,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 일단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좀 그리스도인에 대한 오해도 있지만, 내가 그래도 너의 오해까지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고 신앙은 있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적 책임감을 내가 망각하고 있다면, 삶은 마음대로 살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고 말해버리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절반도 아니고 10분의 1만 감당하고자 하는 겁니다. 좋은 것만 쪽쪽 빼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목합빵에서 위에 있는 목합만 걷어먹고 밑에 있는 맛없는 빵을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얌체 같은지 몰라요. 제가 목합빵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맨날 목합빵 위를 뜯어 드세요. 그럼 제가 참다가 엄마 그만해. 아무리 엄마가 사준 빵이라고 해도 이렇게 모카와 빵을 나눠 먹는 건
너무 나쁜 일이야 라고 말하면 어머니가 야 너는 닭다리 우리가 삼계탕 먹을 때 닭다리 한 마리 닭다리 네가 먹지 않냐. 인구가 4명, 사람이 4명인데 둘만 먹는데 아버지와 너가 닭다리 먹지 않냐. 그럼 목화는 참아라. 그래서 나름 그것도 맞는 것 같다 싶어서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되지 했는데 핵심은 뭐죠? 보내줬어요. 그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얕은 꾀는 없습니다. 변명도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정직이고 사랑이고 용서고 인내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그거 안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짊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진 자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담감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편지는 읽혀져야 합니다. 보냈는데 안 읽어요. 사랑한다 A4용지 12장을 썼어요. 너밖에 없어. 막 노래 가사도 쓰고요.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받자마자 버려요. 그럼 너무 슬프겠죠. 나는 지금 답장만 기다리고 있는데 나를 걷어차더라도 너 싫어라고 하더라도 뭐라도 답장이 와야 되는데 읽지도 않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편지는 읽혀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지금은 꽤나 어려워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읽혀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보내줬다라는 건 조금 소극적인 행위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겁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기대에 응답하는 삶이죠. 그런데 읽혀져야 한다는 건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삶입니다. 말하는 삶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야기들이 많이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떤 특정 자신이 가진 생각으로 특정한 집단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봅니다. 내가 1번을 지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으로 놓고 본다면 어떤 교회가 1번을 지지하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간해요. 2번을 지지한다고 하면 2번인지 1번인지 분간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정당은 7번, 8번, 9번, 10번까지 있습니다. 너무 소수라서 모르시죠. 제가 여기에서 1번을 이야기하면 2번에 계신 분들이 이무순 목사님 아직 잘 몰라, 우둔해, 세상을 잘 깨우치지 못했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반대편에 1번이든 2번이든 어떤 걸 지지해서 말하는 뉘앙스를 풍기면 반대편들은 제가 깨어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 깨어있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코미디죠. 그런데 제가 3번, 4번, 5번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3번, 4번, 5번의 이야기를 한 줄도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동성 성행위에 대해서 기독교는 반대하죠. 명확하게 우리가 가진 진리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타의 대화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대화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 할지라도 타협안이 없는 아주 깊은 골짜기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그 얘기하려고 우리 모여 있나요?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시간,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도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분들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하는 걸 못 들어봤다고 하면 우리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교회 오셔가지고 식사 시간에 그 얘기 하시나요? 요새 동성애가 문제야, 나라 망한다. 구역으로 모이셔서 또 그 얘기 하시나요? 정말로 그 얘기가 우리 서울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시나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이야기가 교회가 선포하고 외치는 가장 큰 슬로건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80년대, 60년대,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던 그 시기에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선포했던 그 핵심은 하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던지는 돌들이 있습니다. 그 돌들의 방패막이가 필요하고 응답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가 이 세상이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사랑한다 말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받을 만하다 말하더라.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생의 삶이 보장된다고 말하더라. 다른 여타의 말들이 있는데 죽도록 이 이야기를 하더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읽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읽혀져야 합니다. 어떻게요? 이 세상의 여러 핵심 문제들에 마치 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일일이 다 개입해서 이게 답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지혜롭습니다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죄인된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전히 망가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었고 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세상에 읽혀져야 할 이 교회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당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여타의 복잡한 이야기들, 다른 여타의 무언가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같은 그 이야기들에 좌고우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디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